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가져보게 되는 질문,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예언도 클래스! 와, 너무 더워요, 그죠? 네, 덥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20일입니다. 8월 20일. 아, 8월 20일. 와, 우리가 벌써 이거 시작한 지도 그죠? 저희가 2월 말, 3월 초? 이때부터 시작했죠.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시작된. 와. 또 이번 주에 그죠? 서울발. 네, 세 자릿수. 확진자 수가 돌파했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네.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인구 2,5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한번 나눠볼 거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그리스도인 또 고난을 겪나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참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전에 참 아픈 기억이지만 세월호 사건이나 뭐 이런 기억들, 뭐 갑자기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자연재해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는데, 그죠? 만약에 그런 사고가 갑자기 이렇게 닥치게 되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런 어떤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걸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오늘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질문인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고난 당하나요? 당하죠. 당하죠. 예수님도 샤랄랄라 꽃길을, 우리 뭐 꽃길만 걸으세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꽃길도 있겠지만 비포장 아스팔트가 아닌 울퉁불퉁한 움푹 길도 걷죠. 그렇죠. 누구나 참 고난은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 이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고난을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성경을 열심히 안 보신 거예요. 성경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고 좋은 날들만 그런 경우가 없죠.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약속하는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들, 그죠? 그죠. 하게 되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고난의 이유가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죄라는 개념, 죄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개념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인과적인 거죠, 그죠?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어떤 인과적인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고난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맞아. 권선징악. 그렇죠. 맞아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나쁜 놈이 벌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신앙으로 가져와서 이해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래서일까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내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분명 내 어떤 신앙생활에 관련한, 흔히 헌금 안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주일 빠져서. 네,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그날 뭐 어떤 사고가 났다더라, 아니면 뭐 계속 사고 얘기를 했지만 차 사고가 났는데 차 사고 수리비가 딱 내가 11조 안 한 만큼의 그만큼 수리비가 났다더라.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우리의 죄를 세고 계시거나 우리의 그런 허물, 약함을 그대로 복수하시는 폭군 하나님, 쫌스러운 하나님이 돼버리겠죠. 구약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을 때로는
권성징악 인과응보적인 어떤 하나님을 성경에서 꼭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욥기가 대표적이고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 그 말씀들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좋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가 달로 로켓을 쏘아보내요. 이것도 너무 옛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나 그런 것과는 그때는 정말 다르죠. 그죠? 우주를 바라보는 거나 세계를 바라보는 거, 죽고 나서의 이런 모든 인간이 사유하는 생각의 어떤 형태가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세계관 자체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욥기의 내용대로라면 천상회의가 열린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막 주재하시고 사단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제가 함부로 뭐 인간 세계에 가서 막 함부로 막 인간을 괴롭혀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욥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고난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게 고난인 것 같아요. 욥기를 얘기했지만 욥기에서도 욥이 고난 받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는 고난이 왜 오는가? 그러니까요. 고난이 그럼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라는 질문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죄 때문이 아닌데 그럼 뭐 때문에 이 고난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 아닌데 그럼 뭐 때문에 이 고난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죠? 일단은 평소에 전사님이 이제 우리 대형 클래스 찍을 때 전체 개요를 짜세요. 아무튼 전체 디렉을 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제 전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찍읍시다 하고 개요를 보면서 저도 세월호도 떠올렸었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세월호 사고 같은 것도 누군가의 잘못은 있죠. 책임져야 하는 잘못의 책임은 있는데 그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인간의 욕심, 죄, 타락한 죄, 존재로서의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는 그 반복 속에서 결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빚어진 게 이러한 형태의 사고들. 그 밖에도 우리가 세월호 사고가 아니어도 우리가 뉴스 보도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여러 안타까운 이웃들의 소식, 최근에 뭐 아동 학대의 부분들도 최근에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부정적인 이런 삶의 모습들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안에서 생각해 보면 죄의 결과 그리고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결과가 아닐까. 너무 안타까운 거는 참 그런 악을 아까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악을 저지르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도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냐라는 어떤 이런 시인의 고백들도 있는데요. 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악을 선택하는 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부유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애꿎은 그죠? 세월호 사건을 또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 아무런 죄 없는 학생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막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된 욕심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또 생겨났다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들, 환경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그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다른 이들 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건 이전 세대가 계속 파괴시켜 왔던 어떤 이러한 파괴의 역사들, 그렇죠.
그리고 생명체에 관한 모든 이런 하나님께서 원래 본래 이루어 놓으신 질서를 계속 파괴시킨. 그래서 아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수 공통 전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이게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삶의 서식지를 잃어가는 야생 동물들이 인간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이런 데서 발병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 이전 세대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파괴시켜오는 파괴되어가는 구조를 결국 이제 태어나거나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 나중에 그 모든 파괴에 대한 결과를 떠안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도에서 걔가 누구야? 툰베리.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아마 점점 더 이런 바이러스들이 그죠?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에게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인간에게로 이렇게 넘어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환경 얘기로 많이 빠졌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정당한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앞 세대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왜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앞 세대가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을, 다른 악인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을 왜 지금 당장 저지르지 않았던 그들에게 막 이렇게 피해가 가는 것들을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또 정의에 불타는 우리 또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안 했는데 왜 그걸 내가 당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도 그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요? 막 이런 어떤 신정론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밋밋한 답이에요. 그리고 막연히 믿기로 결정하고 붙잡는 대답이라 듣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마음에 열려있는 정도에 따라 되게 미온적이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근데 그 부분이 참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얘기하지만 그 함께 하심이 다 다르게 그죠? 느껴지고 다가올 것 같아요. 사람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하지만 그거를 정말 자기의 삶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고 나의 삶과의 또 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네. 고난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더 순화시켜도 고난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상황을 그런 고난을 겪어도 괜찮아. 그걸 우리를 더 작아지게 하고 그 고난으로 해서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바닥에 막 짓밟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경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죠? 요셉에게도 아까 언급했던 욥과 마찬가지로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 배경은 형들의 시기 질투였죠. 그렇죠, 맞아요. 형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맞아요. 그래도 안 죽이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거기 가서도 요셉은 계속 뜻하지 않게 자기 잘못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죠. 보디발 아내의 어떤 그런 유혹에도 네.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닌데. 네, 뿌리쳤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하 감옥에서 오히려 감옥으로 갔죠. 그죠? 네, 13년을 그 시간 속에서는 요셉은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얼마나 땅을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땅속에 있었을 텐데 거기서 아무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암담한 삶이 요셉에게 인생 끝났구나 했을 텐데 나중에 형들이 다 잘못을 구하고 혹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에게 저 같은 눈치처럼 복수를 할 텐데 그죠? 여봐라! 말했을 텐데 그럴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네, 저도 그렇게 그 본문을 코로나 때 묵상했었는데 전사님도 그러셨었잖아요. 네. 그때 요셉이 정말 멋진 신학적인, 물론 요셉이 이야기를 쓴 창세기 기자가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멋진 신앙적 이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잘 됐어 라고 하지 않고 형님들의 그 악한 선택이 있어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것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내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건데 개인적인 이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에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면 그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매뉴얼은 그죠? 없습니다. 되게 그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만이 그 자기가 서 있는 필드에서 느끼는 그 고통, 힘듦 그 사람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비법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도 자기 고난과 견주어 자기는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할 만큼 자기 고난에 자기 힘듦에 고통에 사무쳐 있을 거란 말이죠. 극복하는 방법. 그렇구나. 기도할게. 오,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네. 참 많이 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네.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피부 때문에 힘들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면 저에게 그게 가장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찾아왔고 앞을 알 수 없었던 게 한 주 지나면 나을까 아니면 한 달 뒤면 나을까 거의 3년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이지만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내와 저는 새우잠을 잤거든요. 그때 저는 극복하는 비결 없었어요. 솔직하게 사실 저는 이게 보는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할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제가 그나마 웃을 수 있었던 데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고 힘내자 치킨 시켜 먹고 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옥이 있다면 이겁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지나오니까 제 안에서의 해석인지 몰라요. 저희 부부 안에서의 해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깊이 원하지 않았지만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참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거는 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참 교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시간 자체를
그냥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예기치 못했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삶에 들이닥쳤다면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순간은 참 진짜 힘들지만 근데 어떻게든 그걸 버티면서 이겨내려고 하면 그냥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걸 뭔가 비법으로 이렇게 뭔가 그걸 반전시키거나 한순간에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다라고 말하면 사입이죠. 맞아요. 그렇게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부적을 만들어 쓰면 괜찮아진다. 뭐 이런 그 다 사이비가 하는 얘기고요. 네. 그리스도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버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버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견디고 난 후에는 네. 바울이 나에게 스티그마가 있다 했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고난을 이렇게 견뎌냈던 사람의 그 고난의 흔적은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우라가 이렇게 그것을 막 정금같이 나온 사람들은 그죠? 네. 짬에서 나오는 발걸이 다를 겁니다. 애 키워본 사람, 애 키워보지 못한 사람 그렇죠. 그 다르다는 것처럼. 사람 셋째가 이제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알거든요. 첫 애를 또 길러보는 시간. 또 우리 평화 사모님 평화주의자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한 번 그걸 견디고 나면 그 다음이 왔을 때는 조금 더 그 고난을 견디는 능력치라 그래요. 레벨이 네. 올라가겠죠, 그죠? 누군가는 비 오는 게 싫고 장화 신고 막 이렇게 물 젖는 게 옷에 씻는 게 싫고 뭐 우비나 우산이 싫은 사람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1년에는 비 안 오고 해만 떴으면 좋겠다. 자, 4계절 오고 1년에는 비가 안 오고 해만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근데 인생으로 얘기했을 때 해 뜨는 날도 있고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날을 겪을 때도 있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런 날을 겪으니까 지금 우리가 4계절을 누리고 이 환경을 누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해 뜨는 날만 있으면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사막화가 진행될지도 모르겠죠. 지금까지 하나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지만 또 고난을 여러 번 경험한 우리 안에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 삶을 지탱해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껏 그려오셨던 것처럼 그 인격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물론 고난은 올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지만 그 모호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삶. 네네. 그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은 드리지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신다면 그죠?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이나마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요만큼의 단초 그죠? 네. 그걸 제공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각자 스스로가 자기 삶 속에서 그 네.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같이 서로 격려해가며 그 꿈을 맞아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가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렇죠, 그죠? 네, 위로하고 여러분의 고난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